샬롬.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열게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4장 1절로 31절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14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는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아득하여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할지라.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향한 것은 벽처럼 막힌 길로 향한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4절입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으로도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절벽을 향해 가는 것처럼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군대가 뒤따르게 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입니다. 바로가 가까워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의 군대가 뒤쫓아왔습니다. 아픈 절벽이나 매한가지인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 너머도 결국 광야일 뿐입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두려워 모세에게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단호하게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싸우시는 것을 지금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고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전쟁의 시작은 구름 기둥이 뒤로 옮겨감으로 시작이 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함에 구름 기둥도 그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이스라엘 진 앞에서 가던 여호와의 사자가 뒤로 옮기고 구름 기둥도 뒤로 옮겨갑니다. 그러자 구름 기둥은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 진을 더 이상 쫓아오지 못하도록 막아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모세는 바다 위로 손을 내밉니다. 그러자 큰 동풍이 밤새 불고 바닷물이 물러가 물이 갈라져 마른 땅이 되어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아멘. 동풍으로 인해 바다는 벽이 되어버렸고 땅은 말라 육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길로 이스라엘 자손은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놀라운 광경을 본 바로의 군대는 급히 뒤를 추격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불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어지럽게 하셔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건너가도록 시간을 지금 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거의 홍해를 건너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하십니다. 다시 2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과 그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는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그러자 바다의 힘이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멈춰져 벽이 되어버렸던 바닷물이 이제 자연의 순리대로 힘을 얻어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오기 시작을 합니다. 서서히 바다에 물이 차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다 건넜고 애굽의 군대들은 병거와 마차들은 이미 중간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바다가 애굽 사람들을 삼켜버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바로의 군대를 다 엎어 하나도 남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 반대편에 선 이스라엘 자손들은 끔찍한 광경을 목도하게 됩니다. 30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 애굽 사람의 시체를 보았더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 자손을 비로소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기 시작했고 뿐만 아니라 막힌 절벽으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종 모세도 믿고 따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절벽과 같은 막다른 광야로 인도하는 모세를 따라가게 한 그 원동력은 무엇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한 번도 상상해 보지 못하고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길로 걸어가게 했던 것입니다. 그 길은 낭떠러지로 가는 길 같아 보였습니다. 어쩌면 바로의 말대로 방황하고 길을 잃어 결국 그들이 익숙하고 이미 알고 있는 애굽으로 되돌아오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유혹과 두려움을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어두움으로 애굽을 덮으시고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만 유월하게 하셨던 것처럼 바로의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을 구분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어두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빛을 주셨습니다.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동풍을 불어주셨습니다. 바다는 벽이 되고 길을 내어 육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둠에 있던 바로의 군대가 오자 동풍은 멈춰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다는 다시금 그들을 덮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줬을 뿐만 아니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동풍으로 낭떠러지 갔던 막힌 길을, 바다를 갈아서라도 하나님은 길을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이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찾아와서 지켜주시고 벽이 되어주시고 열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한 번도 우리는 생각해보지 못하고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길, 최선도 차선도 아닌 제3의 길을 동풍을 불어 홍해를 갈라 길을 내어주신 것처럼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익숙한 것이 옳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기가 더욱 어려운 줄도 모릅니다. 이미 타성에 젖은 삶의 방식들과 사고를 바꾼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섬김을 받기 위해 오시지 않고 섬기려 하고 많은 이들의 대속물이 되기 위해 오셨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인자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왜 수단을 당하셔야 하는가? 익숙하지 않은 삶의 방식이며 사고였던 것입니다. 왜 권능을 갖고도 자리를 지키고 유지하고 누군가를 군림하기 위해서 사용되기를 자발적으로 희생을 하여야 하는가? 왜 얼마든지 권세를 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밑가지가 되기 위해 자기를 부인하고 낮은 곳을 향해 걸어가야 하는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며 익숙하지 않은 삶의 방식이며 또한 사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걸어가게 하시는 그 길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막힌 길일지도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광야일 길일지도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걸어가게 하십니다. 결코 권능의 손으로 그 길을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새로운 길을 만들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많은 이들이 찾지 않는다 하여 포기하지 않고 찾는 이가 적다 하여 돌아서지 않고 끝까지 좁은 길을 향하여 밑까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좁지만 많은 이들이 찾지 않지만 생명의 길, 진리의 길임을 믿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며 걸어가는 믿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